지금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인들이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회당이면 언제 유대인들이 많죠. 그들이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바울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에게 물을 때 최고로 존경하는 분을 하면은 아브라함하고 다윗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띄워서 기뻐하셨던 이름은 다윗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빈묘죠, 가묘인데 하얗게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일 구름대처럼 줄 서서 다윗을 기념하고 거기서 율법을 암송하면서 막 기도하고 해요. 그만큼 다윗은 영웅처럼 영광스럽게 살다가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왜 그렇게 존귀하게 되었는가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보세요. 다윗은 당시에 뭐 했는가? 여기에 두 가지의 이면이 있어요. 하나는 먼저요, 다윗은 성공적인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직업을, 다양한 일들을 해내실 거예요. 그러나 딱 털어놓고 보면 두 가지 길로 갈라져요. 하나는 사람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의 선택이 아주 단순하게 다 엮여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기어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아요. 그 직업에 주짓는 거 아니면 다 괜찮은데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김치찌개 가게를 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걸로 전도하겠대. 하나님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사람의 일이 있는데 그것의 목적성, 그 구별성은 무척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심각하게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은 무엇을 위해 쓰는 가정이지? 예를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이라면 그 결과는 참담할 거예요. 슬플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겠다고 가정 살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결과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거는 어떤 목사의 개인의 철학적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역사 속에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의 길을 보면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갈라졌어요. 세상의 권세를 향해서 달렸던 사람들은요, 꼭지점이 가장 큰 권세 갖는 거고요, 많은 재물을 누리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끌어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세상의 성공의 지수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뛰느냐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존경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모든 분들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성공된 모든 분들의 성공의 그 결과물이 그렇게 썩 선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참패예요. 근데 올곧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가난하든 아니면 세상에 성공되지 않았던 그 둘째 문제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이 걸었으면요, 그분의 결과는 매우 위대해요. 저는 우리들이 오늘 이 두 가지의 선택길에서 분명한 결단이 좀 있어지기를, 생계수단이 여러분 천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목적성을 바로 잡고 여러분의 삶을 그 노선에 올려두시면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의도적으로 제가 10월의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들이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고 취하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으로 그려놓은 설교문이 나와요.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인데요. 꽤 긴 장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침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없이는 안 돼요. 있어야 살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왜 취하려고 뛰죠? 그런데 목적입니다. 내 삶이 어디로 들이밀었느냐, 결과가. 그래서 뒤로 이어갑니다. 25절 보면 그러므로 예, 음식과 의복이 있는데 몸이 중요하냐, 먹는 것과 옷이 중요하냐, 이거를 딱 우리에게 짚어주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몸이 있어야 옷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먼저 중요한 건 몸이라 이 말씀 하신 거죠. 비유하시는 겁니다. 26절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공중의 새들은 가꾸지 않았는데, 창고에 가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셨다고. 맞죠? 근데 새가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한가?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훨씬 중요하시죠? 혹시 대답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안 중요해서 그러시진 않죠? 혹시 상처받아갖고 나는 새만 못해,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새보다는 중요한 건 맞죠? 자, 그래요. 27절 가봅니다. 그러면 누가 죽도록 열받아서 염려하고 잠을 안 잤더니 키가 컸어. 그런 일 있어요? 그런 일 있을 수 없죠. 근심하면 키가 커져요? 내가 왜 키가 작냐? 커져야죠. 근심할 때 키가 쑥쑥 커요? 그럴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정당한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설득하고 계시죠. 자, 28절 가봅시다. 또 예, 그러죠. 어떻게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요, 지금 문명사회라서 그렇지 예수님 당시는 옷 한 벌 평생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길쌈하는 일이 힘들었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옷 한 벌 제대로 입으면 너무도 그게 행복한 건데, 당신이 겉옷을 가져가지 못한 거, 죽음 앞에 감옥에서 그걸 가져오라고 해요. 그만큼 입는 것은 중요했어요. 의식주를 벗어날 수 없이 열악한 상경이었죠. 근데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걸 얻기 위해서 뛰기도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비유로 바로 갑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꽃과 백합화 비교를 했는데 29절 가봅시다. 그러나 여기 드레핀 백합화라는 게 사른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제가 그 예루살렘 갔다가 이렇게 버스를 세우고 좀 잠깐 멈춰달라고 그러고 뛰어가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황야는 아무 풀도 없는데 꽃이 한 송이가 빨갛게 사막 가운데 피어 있어요. 어찌나 예쁜지 말로 못해요. 그게 샤론의 꽃입니다. 그게 드레핀 백합화예요. 그 아름다움은 어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이 가꾸거나 잎이냐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건데, 솔로몬이 지상에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인물 중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쓰리고 권세 갖고 최고로 행복지수 많은, 솔로몬이 마음에 이거 있으면 하면 있어진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좋은 옷을 입었어요? 나쁜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아주 고급진 옷을 입었겠죠. 근데 그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백합화보다 안 이쁘대. 맞아, 안 입어. 우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멋있는 옷을 입어도 꽃같이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 영광이 뭔지를 보는데 잘 보십니다.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아멘. 하물며 이름 없는 꽃도 그렇게 멋지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어? 그러니까 방향성을 지금 예수님이 정리하시는 거죠. 31절 갑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32절 이는 내 필요한 것 아신다 모르신다? 믿음이 있는 분만 아멘. 아멘. 나 필요한 거 주님이 아신대요. 신비로워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쌀 만드는 기술이 없잖아요. 농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이가 드셔도 쌀나무라고 그럽니다. 쌀은 나무가 아니고 벼예요. 근데 이름도 몰라도 쌀 많이 드시고 사셨잖아요. 내가 일일이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잖아요. 저는 놀란 거는요, 뭐냐면 우리가 직접 뭘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누리고 살아요. 공감하시 마음에요. 근데 우리 식탁 위에 이렇게 올라온 밥상에 식탁에 가꿔진 거 채소부터 양념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어떤 운송 작업들, 그게 제조 작업들이 거쳐서 그 수고에 내 노력 없이도 내 밥상에 올라와 있고 나는 거저 취하는 거죠.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거 받아 누리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라. 내가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리고요 33절이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여기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앞에서 끌고 오셨는데 읽어봅시다. 그런즉 아멘. 아멘. 바로 저는 이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봐요.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죽어 무덤에 들어갔는데 열조의 무덤에 갔다로 정리가 돼요.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냐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의 끝은 무덤입니다. 죽다 무덤이다. 자,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너무 슬픈 존재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다윗의 약속을 끌어오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은 언약을 붙들고 축복의 노선에 서서 살아낸 사람이라고 시편 2편과 이 사무엘 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얹혀서 다윗 일생을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설교 들을 때 너무 은혜 받죠. 왜냐하면 과거 역사 언약을 다 가져왔으니. 그런데 다윗은 무덤에 들어간 것이 끝이야 이렇게 돼요. 슬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놓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낼 이유가 뭔지 얘기하냐면 다윗은 죽어 끝났는데 말이지 그 언약의 자손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무덤에서 끝나는 다윗이 그것까지가 모든 영광이라면 그래 부귀했다, 잘 됐어, 존귀했다, 그리고 죽어서 무덤이다 이것이라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후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무덤이 종점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이 있다. 삶과 영생을 영원히 받은 사람이라고 그 놀라운 복음을 딱 들고 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회중들은 놀라운 세계를 보는 거죠, 당시에는. 여러분은, 우리는 하도 많이 이 얘기를 번복 들어서 별로 감동도 없어. 근데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설벽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놀래 자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도 그 예수를 만나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죠. 여러분, 선택은 항상 이렇게 갈림길에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삶으로 이뤄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따라서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근데 그분은 일반적으로 무덤에 들어가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분이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셨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에 결정해라.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세상의 살도 바쁘지만 그 삶 속에서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해 쓰시라고요. 목적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시면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5절로 가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음을 선언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이 삶의 목적성을 선명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소멸되어서 무덤에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의 그 노선에 우리 삶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무도 먼 길에 있기 때문에 실감이 덜하지만 이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항상 이게 하나님 일인가 사람 일인가, 이게 사람 일인가 하나님 일인가, 이거를 날마다 짚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단순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웃집에 나가서 뭘 음식 하나 줄 때에도 내가 착함으로 내 이름을 갖다 주는 것이 있고요, 이걸 전도할 목적으로 주는 것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행위를 갖다 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서 멈춘 줄 알았더니 무덤 속에 있는 다윗까지도 영생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은근히 지금 뒤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주임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은 다윗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지는 목자죠.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뭘 훈계했을까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쏟으면서 그게 가르쳤다는 거죠. 저는 교회가 이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내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들고 전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전도자의 길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예수님을 전하니 너무 즐거워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서 이런 표현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바울은 정리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삶이 불행했느냐? 결코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한 직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 직분 받은 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목숨도 그 직업 위에, 그 직분에 내어놓고 살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죠. 저는 바울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이에요. 유언서거든요.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곧 자신에겐 죽음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단두대에 올라가서 목이 잘려지는 죽음입니다. 처참한 죽음이죠. 근데 바울은 그때 감사하며 죽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인생을 다 걸었는데 뭐라고 그는 기록하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 너무나 슬프고 외로울 거예요. 곤고하게 감옥에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사는데 이런 삶이 내가 무엇이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삶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용어가 뭐냐면요, 이 제단에서 동물을 태워서 마지막 숯불이 이글이글 남아 있습니다. 짐승은 다 타지고 없어지고. 근데 그때 그 피를 뽑았던 그 피를 들어서 그 재물 위를 다 태우고 나면 숯불을 마지막 부어 끄는 게 전제의 마침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은 짐승처럼 다 태워져서 다 들여버렸는데 마지막 남은 건 목이 잘려져 죽는 것은 전제와 같이 이제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목숨. 이것을 앞에 놓고 이 글을 쓰며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벽과 환난과 가난과 핍박을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이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다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믿음을 잃어버릴 확률이 매우 높았던 환경이었죠. 한 번도 믿음에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걸었어요. 생계의 목적, 삶의 의식주, 건강하게 노력이 얻는 것 정당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그 너머에 주의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이 드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조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저는 복음의 위대함과 영광을 늘 가슴에 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직이 참 좋은데요, 이 설교하는 건 참 여러분 은혜로워요. 근데 목사직은 삶의 가장 힘든 때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이라도 있어요. 전에는 가정에서 마침을 했어요. 운명할 때 정신 이제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섬기죠. 들리지도 않고 힘든 고통에 숨 호흡을 조절하신 그분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다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하냐고, 이걸 다짐하면서 운명을 합니다. 숨이 거두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가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가르르 가슴에서 가래 끓다가 한 3일 지나시면 손끝이 까매지면서 죽음이 와요. 그 모습을 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숨이 거두시자마자 온몸을 만져드려야 돼요. 이게 꼬여갖고 몸이 굳혀지면은 옷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몸을 다 만져서 온몸을 펴드리고 이렇게 수발을 들어드리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세요. 알코올로 다 닦아드리고 새 옷을 입혀서 반듯하게 묶어놓아야 돼요. 사람이 돌아가시고 1시간 이내에 묶어야 됩니다. 몸이 꼬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면 진짜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그분에게 그 감사로 주님이 요청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너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전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 귀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전하는 것을 인색하게 안 한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희생하신 나는 주를 믿어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몸으로 다니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한 달란트 땅에 묻어서 책망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함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다니시는 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배 다음에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것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일에 힘을 더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정리를 합니다. 6장 8절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9절 10절까지 가봅시다. 마침으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음은 삶을 드려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물이 뭐냐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마침은 무덤에서 썩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반드시 맞습니다. 성령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9절 가봅니다. 우리가 아멘. 여러분 선이 뭐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래요. 때가 이르면 거둔대요. 그러면서 10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아멘. 착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이 힘쓰세요. 말씀은 아멘. 이 가을에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이 착한 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마음과 힘을 쓰시면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